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법을 만나서 다 불교가 잘 되길 바라요.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근데 왜 이 기독교한테 이렇게 뺏기고 외도들한테 뺏겨야 되냐. 지금 한국 불교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갈수록 불자들의 숫자는 적고 기독교는 그냥 나날이 그냥 늘어나다 보니까 며느리를 얻어도 기독교 믿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불법이 자꾸 불법은 좋아하는데도 불법이 꽃을 피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유식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냐면은 첫째요. 첫째가 문사수 법칙을 어긋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식에서 강조하는 게 문사수 증. 문사수라는 게 뭐냐면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 법문을 바르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을 문이거든요. 법문을 듣게 해줘야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발심을 하고 부처님의 바른 정법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절만 생각하고 법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도법하고 불교를 갖다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도래도 그냥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려면 제일 먼저 법문을 듣게 하라고 그랬어.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듣는 게. 그 들을 문자란 말이에요. 그 법문 듣는 거 그 1단계예요. 듣는 게. 두 번째가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다고. 그 이치가 맞는 것 같다. 맞아. 내 생각보다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옳은 것 같다고. 그 인과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나쁜 짓을 안 해요. 그게 인과가 있잖아요. 인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그 인과법을 들으면 맞다. 내가 복을 못 졌구나. 내가 악업을 많이 졌구나. 우환이 많고 고통을 겪고 남하고 비교할 때 모든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요모양육골로 이런 병을 만나고 내가 이게 남들은 지금 뛰어노는데 이런 건 인과란 말이에요. 인과. 그래서 인과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면 썸칫하지.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봤는데. 인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사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과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닦으라는 거야.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참선을 하라는 거예요. 참선이 어려우면 염불이라도.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만큼 들어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야 참선을 하니까 참선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참선까지 들어오기 어려운 거죠. 실천에 들어가기야. 그 법문 듣는 단계까지는 되지만 실천은 안 하거든. 그게 5분 참선이라도 참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생에 하던 종자들, 전생에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보살님. 그 한 생각 일어나면 다 필요하다면 다 필요한 거고 한 생각 쉬면 다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사수 증이라는 건 뭐냐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증명한 거. 뭔가 느낀 게 있어. 법문을 듣고 생각을 하다가 수행을 해보니 역시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또 자기가 또 잘한 게 보이고 자기 나름대로 뿌듯하고 내가 왜 그땐 그랬을까? 불법을 진작 만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하는 뭔가 느낌, 그 증득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나름대로. 이 네 가지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유식이에요. 유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문, 사, 수, 증. 문은 들을 문자예요. 법문을 들어라. 법문을 들어야지 보살님. 법문을 들을 만큼 들으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아니면 이거 지금 이건 내 혼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이래서 안 되는데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심을 하게 된다고.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닦을 수 있자.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닦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증득하게 돼 있어.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 닦는다는 건 뭐냐면 닦지 않고 죽으면은 마음을 닦든 복을 닦든 닦지 않고 죽으면 그 성적표 갖고 내생으로 넘어가요. 숨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수천 생을 윤회했다고. 수많은 생을. 한 생만 중에 요번 생을 또 놓치면 다시 사람 뭘 만나는 것이 백천만큼 난조라고.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또 불법 만나고 정법 만나고 또 유식까지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되냐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진리가 뭐냐면 유식에서 생료, 본료, 사요, 중료란 말이에요. 네 가지 틀림없이 있다. 그중에 두 가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두 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다 있었어. 뱃속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응행하고 나왔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럼 첫째, 둘째는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죽는 순간이 있어. 0.1초의 죽음은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신심이 나는 거야. 생각보다 쉽게 죽어. 별거 아닌데 갑자기 죽는 거야. 엉뚱하게 죽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다 그게 부처님 가피고 부처님 덕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살, 3살짜리도 죽잖아요. 그거. 10살도 못 살고 죽고.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래 산 거예요. 그게 또 주변에 죽은 사람이 좀 많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일단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를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서 딴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살았으면 그만큼 복을 줬단 말이에요. 공덕을 쌓고 전생에 선업을 지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악업을 지면 단명불 받아 이유가 없어. 그는 복은 졌는데도 살생을 마냥 과보로 재벌집에 태어났어. 그 재벌집에 태어났지만 살생을 많이 받은 과보로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재벌집 애라고 안 죽은 줄 알아요? 죽지. 그 인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무대기 복은 졌는데 지 종자는 안고 나왔단 말이에요. 업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오직 오늘까지 산 거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제가 악업은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마움. 그 욕심이란 건 딴 게 욕심이 아니에요. 보살님. 욕심이란 거는 자기가 욕심이란 건 간단해. 인간이 포기할 땐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념할 줄 모르는 걸 욕심이라 그래. 추구한다는 거예요. 단념할 땐 단념해야 돼. 그 직장을 영원히 다닐 수는 없어. 그걸 출입문의 법칙이라 그래. 아니 회사를 들어가면 지가 나와야지. 그 회사에서 입사를 했으면 퇴사가 있는 거야. 그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는 거고, 시장을 갔으면 다시 집으로 오는 게 있는 거고, 버스를 탔으면 내리는 게 있는 거지. 지가 버스가 좋다고 버스 안에서 계속 있다가 하면 강제로도 끌어내리지. 그 출입문의 법칙인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 지가 하기 싫어도. 이게 법칙이라고, 법칙. 근데 그 법칙을 어기려면 안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 반드시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마음이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마음은 안 죽어. 마음은 장애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기들을 갖다 낳는데 아기가 장애자 아기를 낳은 거는 아기가 잘못인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더 큰 잘못이 있는 거야.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궁에 균이 있거나 영양 부족이거나. 그냥 술 연실 먹고 담배 피고 애 배가 고서도 연실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원망하고 애가 불렀는데도 뱃속에서 그냥 연실 술 먹고 담배 피고 모진 소리 들으니까 애 배고서는 모서리 앉지 말라 그러고 찬데 있지 말라 그러고 내간 음식 먹지 말라 그러고 안 듣잖아요, 보살님. 애가 기형아가 나온다고, 장애자가. 애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야, 보살님. 엄마의 자궁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글로 들어가는 애의 업과 엄마하고 그 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피장 파장이야. 피해가지 못하고. 그럼 그 고통을 겪는 애나 그거를 만든 엄마나 그걸 바라보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나 삼촌이나 조카나 평생을 바라볼 때 그걸 공업이라는 거야, 전체가. 둘의 문제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래서 건강한 집안에 건강한 자식만 있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전과자가 하나 있어. 조카든 동생이든 가서 진역을 30년을 산다고 쳐봐. 30년간 마음이 편하겠냐고. 파편처럼. 그 현실 부도나고 그냥 자살해 죽는다고 해봐. 아무리 신심을 낸데도 마음에 번뇌가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그런 거 없는 집안이 대단한 거야, 보살님. 쌍둥이만 해도 보살님,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하나 낳아야지. 갑자기 둘을 낳아. 셋도 낳고, 그건 그만큼 고통을 몇 배를 더 겪는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 전생의 그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으로 되냐고. 그 묘한 거예요, 이 세상 일은.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제가 태어난 제 고향만 해도 저희 고향은 보살님 건너편 강이 소 혓바닥처럼 U자로, 영어로 U자처럼 물이 쫙 오대서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 유톤하듯이. 그래 가운데 논이 쫙 있어, 보살님. 곡창지대야. 그래서 우리가 육지로 건너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다녔어. 배를 타고 건너갔어. 그래서 나 어릴 때마다 긴 끈이 있어갖고 장이 가려면 줄을 갖다 쇠줄을 잡아 당기면 건너가는 거야. 그 밑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오면 푸라고 그래갖고 푸면서 잡아 당기면 건너가는 거야. 근데 이 건너편은 네가 장애자가 나오고 몇천 년 동안 두고 다닌 거야. 나 태어난 이쪽 그건 세 가지가 안 태어난다는 거야, 신비하게. 장애자가 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쌍둥이가 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전과자가 안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건너편은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야. 강 건너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 알바하는 것처럼 농사저주로 들어와요, 품삯 받으러. 1000년을 두고 내려와, 그렇게. 그럼 영혼이 예를 들어 봐봐요, 보살님.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 그걸 태어나는 거야, 보살님. 복력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보살님. 남북한에 무슨 강아지가, 개가 죽었는데 영혼이 무슨 남북한이 어디가 있냐고. 개가 남쪽 태어나는 개하고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 사람 태어나고 북한 개가 내가 있어 와봐. 그럼 개가 남북한이 어디 있고 휴전선이 어디 있어. 지 업력 따라 북쪽하고 인연이 깊으면 북쪽으로 태어나는 거고, 남쪽하고 있으면 남쪽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혼의 상태에서. 남북한이 어디가 있어, 보살님. 영혼 태어나기 자기하고 인연이 깊은 대로 빨려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살았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를 갖다 살 때 항상 감사하고 하루는 쉴 수가 있어. 그러나 항상 발심을 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쉬는 건 몰라. 그러니까 건강이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이상 하루하루를 매일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주변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제가 선방을 다닐 수 있고 선방에서 차려주는 공양을 들을 수 있고 여기가 극락이야 보살님. 소 도살장도 있고 감옥도 있고 그냥 마냥 뺏고 훔치고 그런 세상인데 극락을 다니는 거야 보살님. 극락 현실에서. 그다음 불자들만 이렇게 또 만나고 그중에 또 참사한 사람들 틈에 끼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보살님. 엄청난 거야 그게. 불자 중에 불자 수행하는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일러드리면 다행이라는 거지. 참으로 내가 이젠 해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방을 한 번이라도 오는 게 망상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 촬영한 것처럼 이 장면이 찍힌다고 보살님. 선방에 올 때마다 찍혀 야리하시게. 그래서 일평생 도대체 몇 번이나 오겠어. 남은 여생을. 이제 바빠서 못 와요. 병들어서 못 와요. 힘들어서 못 와요. 이것저것 몇 번이나 찍히겠냐고 아리하시게. 그 한 번이나 찍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서 산게 일평생 산 게 죽은 후에 죽는 순간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아기 때 태어난 것부터 해서 엄마 아버지가 길러준 것부터 해서 학교 다닌 것부터 해서 결혼한 것부터 애 낳은 것부터 해서 선방 다닌 것부터 해서 다 드러나. 본인만.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 테이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역순으로 다 드러나는 거야. 벌써 찰나가네. 죽는 사람만 그걸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선업을 만지는 사람은 미소를 짓고 죽은 애도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몸을 봤는데 임시 몸이 미미오시라고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 에너지 여러분들 쓰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돼. 고목나무가 죽었어. 그래서 잎이 안 피어, 꽃도 안 피어. 죽은 고목나무야. 뿌리도 죽었어 이거는. 근데 서 있어. 근데 꼼꼼한 밤에 멀리서 달빛에 고목나무를 보면 죽은 고목나무인지 산 건지 그 동네 사람은 알아. 그렇지만 처음 본 사람이 그 고목나무가 꼼꼼한 밤에 이렇게 형체를 보면 죽은지 산지 알아? 그냥 서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신심이 없고 하는 사람은 죽은 고목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살 뭐하냐고 보살님. 죽은 고목나무가 태풍 한번 지나가나 바람 결국 쓰러질 걸. 에너지가 그냥 다 되면. 그러니까 임시 고목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신심이 없는 사람은 썩은 고목나무 받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루를 더 살면 뭐하고 10년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욕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업이나 퍼짓고 죄만 짓고 그런 사람이 신심이 없는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산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이익 주는 것도 아니고 불전함에 1,000원이라 내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냥 뭐 불교가 무슨 나한테 준 게 뭐가 있고 예수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고 다 썩어 빠진 거 그냥 이렇게 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면을 닦거나 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문사수증 법칙을 어긋나기 때문인 거예요. 법문을 들은 적이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누가 한 사람도 없어. 사 법문을 듣고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유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생료 사유 본료 중료가 뭔지 들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닦는 거는 5분 참선 5분을 다리 꼬고 마음을 닦는다고 해본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느낀 것도 없어. 한 게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생을 위해서 이 불법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부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법문을 하라 그랬어. 법문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서 녹야원에 가서 최초에 오비구한테 법문을 했잖아. 법문하는 곳이 골고루 많아야 돼. 어느 절 어디든 간에 절을 줬었어. 절을 10억 20억 들여서 부처님 대홍전을 짓고 절을 줬어. 그러면 법당이 꽉꽉 차고 법회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절 짓는 데서 끝나고 안 하잖아. 이게 한국 불교를 썩게 만들고 한국 불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야. 그런 안목은 어디냐? 보살들이란 말이야. 보살들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스님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건물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들은 금방 져. 근데 건물이 말하냐고. 미운하고 온한 사람이 사람끼리 감정을 교류하면서 울고 웃는 인생사 속에서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문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법문을 큰 스님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똑똑해도 감히 지가 어디서 위에 서열이 사형 사제가 있고 큰 스님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갓 들어왔어도 전생에 많이 닦은 고승이라도 법문을 못 해보고 죽는단 말이야. 하고 싶어도 강의를 서열이 있는데 네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걸 눌러버리고 하다 보니까 건물은 졌는데 활성화가 안 된 거야. 5명이든 3명이든 그리고 또 전도사들 이렇게 있고 목사가 있는 것처럼 스님들도 월급을 줘야 돼. 월급을 활동비를 주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보살님. 무료 봉사야. 따지고 보면 뭐 조금 보시라고 조금 주지만 그거는 택도 없는 거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체제가 잘못된 거야. 그게. 근데 그걸 크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이. 이게 불교도 문제가 많다. 왜? 스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보살 무기를 대줘야 되잖아. 그 무기를 사서 만들어서 군인이 무기를 만들어서 쓰냐고. 군인들 먹는 걸 갖다 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하고 싸워야 되잖아. 외도들하고 싸우려면. 그러면 인재불사란 건 그 불교 학자가 대접을 받고 불교학과가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버드 대학의 불교학과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종단적인 차원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매달 글로 지원을 해주면 불교학자가 많이 나와. 보살이 장학금을 많이 주고 수당까지 주면 불교학 그리고 취직이 잘 되고. 근데 불교를 무시하니까 짭이 없잖아. 나온다면 직업이 없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법대를 가려고 다 하고 하지 뭐 의대를 가려고 그러지 취직이 안 되는데 월급이 없는데 동대를 나와야 갈 데가 없어요. 불교학과를 나와야. 그러니까 불교의 문제점은 수준이 얕은 보살님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절은 너무 많아. 절을 불사에는 동참을 하면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보살님 미래를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새로운 불교.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3, 4학년짜리는 중학교 1, 2학년이면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거기에 맞는 수제에 맞는 법회와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확철대고 깨달아야만이 법문한다? 아니 부처님의 뜻이 뭐야? 오비부터 했잖아. 5명 모임 법회를 보고 법문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불교가 사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쪽으로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법당이 꽉꽉 차야 되고 무능력한 주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 올리고 그건 실적은 포교 실적. 얼마큼 법회를 잘하고 오는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절을 못 짓더라도 어떻게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그냥 도와주지 말고 법문을 몇 시간 이상을 들으면 얼마만큼을 도와준다. 장학금을 준다. 그냥 장학 중승이 아니라 교육 시간 이수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결국은 100년 전부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야. 이유가 없어. 설령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지금은 이미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너무 쉽게 배우려고 그러고 쉽게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식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보살님. 근데 이 유식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식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약 900년 후에 나왔다 봐야 돼요. 900년 후에
진보적으로 더 업데이트가 돼갖고 기존적인 불교권이 잘못됐다고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일어난 게 500년 후에요. 용수보살로 인해서 500년 후에 깨부시는 거야. 이 불교는 잘못됐다 이거는. 불교가 연실 뭐 신 따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힌두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다신론적인 사상하던 브라만교가 보살님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는 브라만교라고 하고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는 기준을 갖다가 힌두교라는 거야. 힌두교가 브라만교에 브라만교가 힌두교고 브라만교가 바라문교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도 브라만교를 믿었다고. 부처님도 어릴 때 믿었다고. 그런 가정에서 크는 거야. 그 문화가 그렇게 배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다 배다 문화계. 그러니까 그 속에서 크고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에 의해 모든 게 아니라 자성,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니 불구부정이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뭐냐 이거요. 이 마음을 하나 알면 삼천대천세계가 다 한 집이고 내 집이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의, 지옥 6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두 가지가 눈에 보이잖아. 사람이 보이고 축생이 보이잖아. 악귀하고 지옥은 못 보더라도 그 다음에 아수라하고 천상은 못 보더라도 6도 중에 두 가지는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 세계는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심안으로 보이는 거지. 눈은 완벽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 눈으로 그런 걸 보기를 바라냐고. 이 너무 작은 극미, 너무 작은 거 현미경으로는 보이는데 그 작은 극미는 안 보이잖아. 햇볕에 먼지 들어올 때 보이는 게 8번째 단계밖에 더 되냐고. 극미 다음에 미진인데 미진은 극미의 7배가 커. 그게 소립자라는 거예요. 소립자. 입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보살님? 7배가 더 크면 그 위에 미진이 있고 금진이 있고 그 다음엔 수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극유진이라는 게 있고 점점 7배씩 커지는 거야. 극유진에서 더 커지면 보살님 우모진, 양모진, 제일 눈에 딱 보이는 게 보세요. 토모진부터 시작이에요. 6번째 토모진, 토끼 털의 입자, 토모진. 그 다음에 양모진, 또 7배가 더 커. 우모진, 7배가 커. 그래서 극유진이라는 게 보살님 8번째인데 8번째 그 햇볕이 들어올 때 먼지가 들어오는데 방청소할 때 그것도 햇볕을 통해서 보이는 그게 8번째까지 보는 거야. 인간이 보는 건. 그 전엔 건 너무 작아. 그것도 지수화풍 4대가 다 있어. 물질이라서. 있는데 못 보는 거야, 보살님. 그게 뭉치고 뭉치면 먼지도 뭉치고 뭉치면 한이 없는 것처럼 극미도 뭉치고 뭉치면 물질끼리 뭉치면은 보살 큰 거야. 예? 그래서 그 뭉치고 뭉친 것이 우리 몸뚱아리이고 동물의 몸이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것도 보세요. 아무리 큰 빌딩이라도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 진 거지. 설계해가지고 땅을 파갖고 기서해갖고 점점 올려갖고 전기 만들고 엘리베이터 넣고 만든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처음에 제일 작은 극미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극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미를 가볍게 보면 안 돼. 그게 작은 거 아주 극미보다 더 작은 건 없어. 더 쪼갤 수가 없어. 쪼개질 못해. 그걸 갖다가 이 소승불교 구사론에서는 극미서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유식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용어가 인허라는 거야. 인허. 더 이상 쪼개지 못한다. 그걸 똑같은 말이야. 대승불교에서는 인허라고 하고 소승불교 구사론에서는 극미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능언경에서는 극미 다음에 인허라고 하니까 누가 극미보다 더 작은 인허라는 게 있다는데 이꼬로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서울이나 한양이나 똑같은 말인 것처럼 그 똑같은 문제를 정확히 불교를 갖다 파고 들어가서 알지를 못하니까 괜히 그 구사론에 나오는 용어보다 더한 게 있는 줄 알고 인허가 다 작다고 그렇게 우기는 그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많이 봤어.
그 전혀 상식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물질의 세계에서는 구사론이 최고야, 보살님. 그게 몸이나 이 모든 물질은 구사론, 소승불교에서도 구사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는 마음은 유식이고, 그 마음을 공부하려면 유식을 배워야 되고, 몸이나 에너지나 기나 이런 걸 배우려면 구사론이고, 그래서 구사 유식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몸에 대한 건 구사론이란 거야.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물질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진리란 건 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리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야. 천상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아수라가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자기 눈으로만 꼭 봐야 되겠다는 건 현미경으로 보면 균이 보이는데, 아니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왜 지 눈은 안 보이냐고. 왜 지 눈은 완벽한 게 아니야. 우리 귀가 완벽한 게 아니야. 개미도 지나갈 땐 개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린 개미 소리를 못 듣단 말이에요.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를. 대포가 소리가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대포는 쏘는데 멀리 펑펑 나는데 가까이 안 있고 떨어지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는 이 몸을 놓고 꼭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믿겠다는 건 그건 보살님 있을 수 없단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 약인 새끼나 이음성구와 신행서도 불능견예라. 만약에 네가 나를 눈으로 보려거나 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잖아, 보살님. 그리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건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 마음은 변하고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 어떻게 진짜 마음이냐 이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은 범소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생 비상은 직견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없어질 대상이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대상이고 빌딩도 없어질 대상이고 다 삼천대천세기도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해와 달도 여러분 진리짜리 마음짜리는 안 없어져. 그 마음이 뭐냐 이거요. 이게 그게 핵심이요. 범소유산 계시여망. 그러니까 눈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은 완벽한 게 아니다. 자기 귀도 완벽한 게 아니다. 다만 아리아식은 남아있어. 식이 남아있는데 죽자마자 그 식하고 자기 에너지가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 움직였던 기운이 있어. 그게 임시몸을 맞는데 그게 미묘신이라 해서 그게 영가의 몸이야. 흐느적거리는 몸을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살았을 때처럼 왕성한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살았을 때 뭐 백화점 가고 시장 가고 누구 만나고 전화하고 하던 것처럼 죽은 애도 똑같아. 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다만 몸이 없을 뿐이지 생각으로 보살님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죽은 후에도. 그 타심통이 터져갖고 생각을 다 읽어. 보살님 다 자기 생각을.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보살님.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죽었다 해도 자식 때문에 안 떠나면 안 떠나고 옆에 있는 거야. 왔다 그러면 한 달씩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또 작은 아들, 요번엔 딸내. 아직 관리해 줄 대상이 많은 거지. 또 고향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죽었다 뭐 산소에만인 줄 알아, 보살님? 볼일 다 봐. 그 다음에 오늘은 성묘하러 가야 되겠다면 먼저 가서 앉아 있어, 오늘은. 그 스케줄이.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자가 있는 곳에선 관심이 있는 거야, 보살님. 자기를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잖아. 유교 문화에서도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패를 쓴다고. 써서 절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보살님. 위패를 사고 집에다 모셔 위패를. 당무한 이름석자에서. 그걸 갖다 신주단지라는 거야. 신주라는 거야. 신이 주인이 됐다. 이제 신이 된 거야. 그 신위. 그래서 신주단지라는 게 무슨 뭐 꿀단지처럼 뼈단지가 아니라 그 이름을 이제 죽은 의 영혼이 머무르라고 당번 모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패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요새 불교에서는 절로 지장보살 사상으로 해서 절로 모시는 거로 집에 그렇게 모시지 말고 하라.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름자만 모신 데가 종묘야. 왕들의 이름만 모신 데가 종묘가 뭐야? 위패를 모신 데야. 거기가. 종묘가. 이름석자. 근데 그 가고 안 간 건 영가 마음이지만 끌린다고 보살님. 끌려. 자기한테 한 대는 끌린다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영혼이 보살님 자기가 집착이랑 있고 애착이랑 있어서
자기가 다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아니 죽었다고 보자 모든 게 뭐 동작 그만하고 가만 집에만 있나? 안 그래. 그래서 유식이 대단한 거는 유식은 미래까지 를 가르쳐 주고 네가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네가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네만 생각하지 마라. 너무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무슨 가난하게 살고 불구자가 되고 집안이 망하고 후손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선조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금색만 놓고서 뭐 노력한다고 보살님 뭐 되냐고 보살님. 다 허공에서 말리는 힘이 있지.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악질들이 있어요 보살님 반드시. 그래서 보살님 그 조상들이 업을 많이 졌는지 안 졌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후손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면 알아. 후손들이 잘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조상들이 공덕을 닦은 사람들이야 보살님. 복을 지었고 항상 그 조상들이 업을 많이 짓고 하면 후손이 안 돼. 될 일이 안 돼. 그게 안 돼. 병고가 많고 뭐든지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겁나는 거야 보살님. 그 여러분들이 다 내다보고 있다고 봐야 돼. 엄마하고 아버지고 보살님 주변에서 다 영가들은 보살님 쉽게 안 떠나가. 많은 생의 그 연이란 말이야. 그게 인연이. 그 요번 생에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 생에 근데 다 알아. 귀신들이 다 알아 보살님. 다 생각을 알아. 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보살님. 그래서 스님들이 도를 닦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살님 불법을 피해야 되는데 불법을 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중생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조선시대 때 500년간은 보살님 그게 불교가 학문적으로는 없었어. 그냥 건물만 있어 문화재로. 아니 조선시대 무슨 법회가 있어 보살님. 무슨 선방이 있어. 그걸 살린 분이 경허선사야. 도성 출입 금지인데. 아니 사대문 안에는 못 들어와. 스님들이 들어오려면 사복을 입어야 돼. 두루마리에 갓을 창신동이 입고 시내를 들어와야 돼. 보살님 스님들도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러고 들어와야 돼.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왜? 승복 입고 못 들어오니까. 법이 그래. 500년간을 보살님. 그걸 풀어준 게 갑오 경쟁을 하면서 갑신정면 끝나고서 갑오 경쟁하면서 그게 풀어진 거야. 보살님. 일본 승려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묶였던 걸 풀어준 거야 보살님.